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우리 온누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고요. 또 대부분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가 바로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의 입구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3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든 기독교 역사든 구분할 때는 언제나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기원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그 무슨 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즈,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세속사에서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도요, 주후 590년까지를 고대사다 그렇게 말하고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를 중세사, 그리고 주 1517년부터 현대까지를 우리가 근대사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 교회사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 590년대까지를 고대교회사라고 그러고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사라고 그러고 또 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근세교회사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주후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까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1000년여의 시간을 암흑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세 시대는 말 그대로 교회가 세상의 정부보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즉 교회의 교황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왕보다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또 교회는 국교회로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1000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그 1000년의 시기는 오히려 다크에이지라고 불릴 만큼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패역한 1000년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장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느냐는 그 질문으로부터 종교 개혁은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 중세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황의 권위가 세상의 왕보다 더 셌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의 힘이 장관보다 국회의원보다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융성하게 부흥하고 발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교회를 섬기는 사제나 신부들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잘못된 탐욕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때가 교황권이 최고로 높았던 시기에, 그때에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인데, 그 교황이 아퀴나스를 초청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꼬리를 물고 교황처로 들어오는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평생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평생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 교황권이 최고로 달한 그 시대에는,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시대에는 은과 금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뭘 잃어버렸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중세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넘쳐났지만, 화려한 성당은 지어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를 크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황권이 더 왕보다 세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교황과 사제의 권위가 있고 부를 누리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사제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직자를 돈을 주고 매수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면죄부라는 것을 사고 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폐악한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100년 이상 건축 공사를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사는 거예요. 오늘라도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사람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천주교는 우리 교리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배교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중간 개념인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그 후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고 예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지옥으로 떠질 사람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지옥 갈 부모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연복교회에다 돈을 넣으면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면죄부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게 바로 면죄부의. 그러니까 루터 당시에 태첼이라는 이런 사제들을 동원해 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면죄부를 그렇게 팔은 거예요. 그걸 보고 루터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지옥 가려고 하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중세 캐톨릭은 자정 능력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95개 교회 항의문을 교회당 앞에다 써붙인 거예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유럽 전체로 종교 개혁의 불씨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서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 명제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명제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바르게 적용할 때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명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첫 번째 명제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요. 솔라 스크립투라.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씀을 외쳤을까요? 그 중세 이 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교황의 말이나 교황이 발표한 칙령이라고 그러죠. 이 칙령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어떤 문서를 발표하면 그 문서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황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세상의 법령들이 칙령들이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나 교황의 말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첫 번째 명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사도 중요하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내세운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를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칭의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론자가 아닌데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살지만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또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죄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된 죄인으로 죄인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특별히 이 죄의식이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백 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사죄라도 죄를 지으면 그 대신부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천주교는 그런 고백 성사라는 게 지금도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루터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많으니까 대주교를 찾아가서 고백 성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대주교가 짜증이 났다고 그래. 제발 좀 그만 찾아오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됐다고. 그럴 정도로 루터는 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를 수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무릎에 피가 나고 그 육신의 고통이 자기를 찔러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을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의 고통 속에 살던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구나. 이 신칭의의 원리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정한 거예요. 바로 바울의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종교에게 중요한 명제로 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제는 바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에.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행자요 핍박자요 예수님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빚진 자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알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정신은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명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솔라 글로리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황의 권위와 사제들의 권위가 하늘보다 높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들이 다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설의 주어는 언제나 주님께서야지 내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로채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만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제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였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은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직자, 목사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의 왕같은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세교회의 제일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교황을 통해서만, 사제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만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믿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얼마든지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짓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교회는 교황과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면죄부를 팔게 되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 명제를 가지고 타락한 중세교를 새롭게 개혁하는 종교개혁 시대를 열어서 유럽이 변화되고 그 유럽의 복음이 청교도에서 아메리카대로 가고 그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 약 135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적 부흥을 이룬 것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이 135년의 역사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을 만큼 6만여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적어도 8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사회학적으로 20%가 넘어가면요 국교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국교라고 선포를 하지 않아도 한 종교가 한 나라에서 20% 이상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하나의 국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때는 뭐 25%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적어도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사이클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암울한 이 시대의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우리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신학의 오류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으로 유럽 교회가 망한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은과 금은 풍부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다크에이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고 잘못된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결국은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의 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지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부인되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하나의 교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열배가 되면서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신앙을 가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이 잘못된 이 신학은 한국 교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신학 사상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면 지금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목사를 누가 고발하면 목사는 고발을 당해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계속 어기게 되면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학의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말씀의 근거를, 성서의 근거를 둔 바른 복음의 신앙이 정립되어야만, 신학이 정립되어야만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단의 장로교 신학대학원이 바른 신학 위에 서서 바른 목회자를 양설시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목회자를 양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기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이거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신학교가 바른 신학을 정립해서 바른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학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교권 다툼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표의 기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 이권 다툼, 자리 다툼으로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당대표가 되면 종교계를 예방을 합니다. 인사 차원에서. 불교는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천주교도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는 갈 데가 안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가게 되는데 한 곳은 NCK라고 기독교 내에 좀 진보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갑니다. 근데 또 한 군데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에는 한기총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기총이 이게 자리 다툼, 이권 다툼, 그 자리 싸움에서 대표로 나가면 10억을 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 내고 자리를 산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돈이 또 없어지니까 이단을 돈을 주고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와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교총이라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메이저 교단 들어있는데 그 교단이 지금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총 해가지고 웬 총들이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자리 다툼, 이권 다툼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의 구심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교단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자영업이 있는 것처럼 이 대형 메가처치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나오면서 많은 역기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역기능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 로컬 처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근데 산업화되고 교통선이 발달하면서 대형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차를 전국으로 돌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다 여기로 모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교통의 문제부터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이 완전 주창이 되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또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하나 들어오면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다 그냥 빨아먹는 것처럼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 게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크면 좋다. 그래서 목사도 큰 교회 목사하면 어깨에 힘주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무슨 죄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성도들도 큰 교회 다니면 나 어느 교회 다니면 자랑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안중에 있는 이런 식으로 대답도 못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세속화된 사고 만모니즘을 극복해낼 때만 이 한국교회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뭐 사업하면 다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된더라, 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되고 감각이 된다더라. 물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는 기복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되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목사 때문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내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자 그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고쳤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저 가족과 친들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답니다. 주여, 나를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될 때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 개혁의 진앙지가 되고 촉매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5가지 종교의 명제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